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지고 예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서는 이쪽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4절, 그들은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만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저지를 때에 그들이 부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서 쓰러지겠고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던져 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16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물어보아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지킬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들을지어다. 오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지어다. 오 땅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위에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이 생각한 것들의 열매니라. 그는 그들의 내 말들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런 기회, 이런 복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각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을 기쁘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4월 8일 날 북미 개길식에 대한 이제 후일담이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언제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안 들으셨어요?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언제 들은 거지?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 예레미야 여기 이제 6장 이렇게 넣어두시고 8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8장을 보시면 여기 11절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건 이 예레미야 8장을 얘기했어요. 8장 11절부터 11절, 12절 이 두 절만 읽어드렸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6장에는 조금 뒤에 어떤 하나님의 제시가 있어요. 제시. 그게 바로 이제 16절이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큰 책망을 하시고 정말 양심이 마비됐다. 너희들. 양심이 마비됐다. 지금 그 정도가 됐다. 그러면서도 전혀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 보실 때 가증한 것을 저질렀으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얼굴에도 홍주를 띄었는데 뭐하고 잘못하면 그것도 없다.
얼굴도 붉힐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징벌. 그걸 값은 항상 치르게 돼 있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한 거예요. 길을. 이게 이제 8장하고의 차이입니다. 8장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예요. 8장에.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런 사역하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무슨 사역을 했어요? 예레미야 사역은 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는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슬픔의 선지자라고 흔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우는 선지자. 이게 하는 게 이 글 전부 그런 거야. 뭐 굉장히 어떤 재앙이 쏟아진다. 너희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뻣뻣하고 목이 곧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 그게 다가오고 있다. 그 만날 이런 계시만 주님부터 받으니까 만날 마음속 우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더구나 자기 민족, 자기 사랑하는 민족, 국민들이 그렇게 앞으로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이 사역자가 이러면 여러분들 신이 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한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 생기고 또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 맨날 이런 이 경고만 하는데도 맨날 이런 사람 하나도 회개도 안 하고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걸 평생 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죠. 슬피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울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특히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쓴 겁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예레미야 6장을 썼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또 조금 써내려가다가 8장에서 또 써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11장 12절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이거 뭐예요? 가증한 것을 저지를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얼굴도 붉힐 줄 모르냐? 최소한 양심도 없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쓰러질 것이다. 징벌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바빌론 갈대아 사람들 이제 바벨론을 왜 갈대아 사람들이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그 국민 구성원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뭐 처참하게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막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징벌할 때 너희들이 그들이 내던져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여기 6장에서 근데 8장에 가서는 이 얘기를 안 해요. 이제 한 번 제시했는데 이 8장에 가서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똑같이 얘기해. 너희들 왜 이렇게 가증한 짓을 저지르고서도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길을 그때는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도 너희들 징벌 받을 거야. 그러면서도 너희들 지금 가는 길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 정하신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봐라. 그걸 여기서는 옛 행로들이라 했어요. 옛 행로라면 과거에 정해진 어떤 옛날에 정해진 길이란 거죠. 이것은 신식 길이 아니에요. 요새 얘기하면 21세기에 새로 난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정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게 옛 행로예요. 그게 선한 길이에요. 그 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에 바로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 혼들의 안식을 얻을 건데 그랬더니 바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딱 이렇게 해요. 여기 16절.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한번 보십시오.
또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지킬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다. 이게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경고를 내는 거잖아요. 경고.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파수꾼이라는, 이 시대의 파수꾼은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도 파수꾼이 돼야 되고 설교자도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내가 부는 나팔 소리를 좀 기울여라.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응답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듣지 않겠다. 그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냐? 그 뭐 하는 요새 하는 무슨 뭐 까먹는 소리냐? 뭐 이 얘잖아요. 뭐 얘 복음 얘기하면 무슨 이상한 얘기냐?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유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이 들어라. 오 회중 들어라. 너희들 가운데 그들, 그러니까 그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지어다. 오 땅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 백성 위에 뭘 내리냐? 재앙을 내려라. 앞에는 징벌이라 했고요. 재앙을 가져온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의 열매다 이런 거예요. 나 안 듣겠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에? 뭐 악한 것도 선하게 얘기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어둠을 밝다고 얘기하고 밝은 걸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 그 생각한 것들의 열매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위에 내릴 재앙이다. 그들이 내 말들과, 여기 내 말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위에 떨어지는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기서 제시한 것은 그 옛 행로, 선한 길이에요. 도대체 선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선한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고 좀 포장도 안 된 좀 나쁜 길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이게 선하다, 이게 옳은 길이다 하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물리적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들 아시죠? 예레미야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이스라엘 애들 좀 깨었으면 좋겠는데,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서니까 계속 재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재판 얘기, 심판 얘기를 했어요. 계속 마음이 슬퍼요. 15절.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고 저 출애굽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갔고 이제 이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헛된 것에 분향하였고, 지금 이 시대 돌아가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분향을 하는 사람들이 이교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말하면은 이른바 하나님 믿는다고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 분향했고 또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적부터 있어온 행로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길들을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나요? 그 길을 모를까요?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줬어요. 그 많은 말씀 법이 있잖아요.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벌써 예레미야 때는 이것을 옛적에 정해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행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로들에서 벗어나 자기들의 길들에서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않은 길로 걷게 하였으며, 사람들을 이런 일부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그 여기서 보면은 자기들의 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길을 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 행로. 그런데 이거는 닦지 않은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닦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 길로 갑니다.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영원한 야욕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그것을 지나는 자마다 누구나 놀라 자기 머리를 흔들리라.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막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 그러나 그게 누구냐? 소위 얘기하면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상 믿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른바 종교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걸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사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땐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길을 가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길을 가는 종교인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더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거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주님부터 거부받는 거절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면은 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종교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런 주님의 진리의 길을 모르고 걷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처참한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선한 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물어봐라, 살펴봐라. 그래서 그 길로 가라.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네 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금방 거절해버려요. 금방 거절해봅니다. 요새 이 시대에 복음이 맥혀지지 않는 이유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그거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반드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거듭나지 않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분명한 이게 전도 대상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지금 이제 이 시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잘못된 종교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 사상이나 어떤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한번 딱 이렇게 뭐랄까 딱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옛 길을 찾아봐라. 선한 길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안 걷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이렇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런 혼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옛 행로, 옛 길은 유다가 기록했을 때 바로 단 한 번 성도들에게 전달된 믿음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전해지는 믿음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전해진 믿음입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믿음, 신약에 있는 믿음 다르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게는 할 수가 있지만 구약에 있는 믿음 다르고 신약에 있는 믿음 다르다면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 뭐 경륜 핑계대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지 여러 번 전달되거나 세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길이에요. 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바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점점 더 앞으로 이런 사상 면에서 이게 사상이라면 북한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사상이라는 아이디어를 얘기하잖아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하면은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론 철학 어떤 논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거기에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지금 막 얘기하잖아요. 누가 좌고 누가 우고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치적인 개념을 싹 정리해 놓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어떤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내용이 더 많은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제도나 완벽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완벽한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한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공산주의 완전한 시스템입니까? 이상적으로는 완전하죠. 근데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안 됩니다. 아이디어는 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는. 그거는 어디 가서 이루어질 거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앞으로. 공산주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하늘에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잘못된 사상이 정치 사상이나 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큰 영향을 주느냐. 세상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어디 달나라에 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정치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느 쪽에 그래도 더 가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 좌우 사상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좌우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 손이 있고 왼쪽 손이 있잖아요. 왼쪽 어깨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고요. 그래서 새도 날개가 없으면 날아가지 못해요. 왼쪽 날개 있고 오른쪽 날개가 있고 날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상을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도입하게 된 것이 이제 18세기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18세기 정도로. 그런 내용들은 있어 왔겠지만 이런 어떤 용어가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18세기 그때 언제 프랑스 혁명, 대혁명 때 그 이후로 이제 좌와 우라는 개념이 정치에 도입이 된 거예요. 정치에 도입이 돼 갖고 그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국민 회의를 소집했는데 왕정제, 이 기존에 있는 왕정제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또 이 왕정을 뒤엎고 새로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혁명 지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그룹을 이제 다 이제 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서 제가 왕이라면 왕이 볼 때 오른쪽에는 이제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앉게 됐고 왼쪽에는
이 혁명가들을 이제 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 쪽에서 볼 때 하나는 우쪽에 있는 사람들, 하나는 좌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파좌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우익 좌익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좌든 우든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련이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갖고서 이제 어떤 면이냐면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제 이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비판을 많이 했냐? 이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거예요. 초기 자본주의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누가 비판했습니까? 그 되게 이제 마르크스가 많이 비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비판해서 경제적인 어떤 이념에도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도 좌개념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개념의 사상도 있고요.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 만약 좌개념의 경제라면요, 건국주의는 국유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을 전부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자. 개인 회사 없어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과정이 있겠지만 사회주의라는 게 뭡니까? 사회가 다 소유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서로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똑같이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이에요. 뜻은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개념은 뭐냐? 그게 아니다. 이게 각자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벌고 그거 재물도 불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산하게 하라. 사업 자유롭게 하게 해서 자기들 이문당임 남기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전국이 나라가 다 그렇게 부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쪽에는 아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힘들다. 노동자들이 노예 취급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게 생산 순서도 똑같이 해야 되고 나중에 그 나온 것도 똑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이 그거거든요. 북한이 그래서 뭐냐면 이 집단 농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집단 농장을 하는 거예요. 다 동네 사람 모아서 한꺼번에 일해요. 농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그럼 나온 거 똑같이 나눠 가져요. 똑같이 나눠 가지 않죠, 지금은. 그 시스템은 그런데 다 어디 가져가요? 김정은이가 다 가져가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위에 있는 그 지배층, 공산 지배층들이 다 하고 밑에 있는 사람 조금 나눠 먹고,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그 개념은 굉장히 이상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개념이 이 지상에서는 이렇게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다 약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이상을 자기의 욕심과 달리 그걸 성취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 결론이 났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서구에는 이제 서구식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요새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사상이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통일이 된 상태라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있어도. 그런데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대치가 돼 있잖아요. 위에는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거는 공존이 불가능해요. 공존이.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이게 소위 얘기하면 적화 통일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을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통일 포기하고 이제 딱 가둬갖고 우리끼리만 살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SNS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북한에. 이 스마트폰 그 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차라리 남한이 정말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걸 보니까 남한 잘 살더라. 그럼 차라리 남한으로 통일하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이거 김정은이가 놀래갖고 이제 얼마 전서부터 왜 우리나라를 남조선으로 했다가 남조선은 그래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했었는데 그 법에서도 통일 다 빼버리고 자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운 그 통일탑도 다 부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뭐라 하냐면 부르기 싫어하더니 대한민국이라 부르잖아요, 요새. 왜냐하면 나라 다르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밑에 있는 그 북한 그 밑에 있는 이게 어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차라리 남한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앞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좌개념 사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선호한다. 무슨 좌쪽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당에 있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그 당을 좋아한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왜 위험하냐면 좌개념은요, 성경과 반대입니다. 성경과. 이게 좌개념은 성경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좌개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죠. 궁극적으로. 그게 목표잖아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엥겔스, 레닌 다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물론적 사상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도 물이다, 물질이다. 그거잖아요, 유물론. 근데 이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물건이 될 수가 있어? 물건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은 그걸 만약 들어오면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도 뭐 원래 그런 것을 나중에 이렇게 될 줄 알아서 했겠어요? 그런 이론을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싫어하는 거죠. 특히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거는 같이 동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좌개념의 경주에 들어갔다. 그거는 어떤 그 정치적인 개념을 떠나서 들어갔다 하면은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이제 사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회주의,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페미니즘이 왜 나오는지 아시죠? 페미니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성주의예요. 근데 절대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성을 이렇게 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같다 얘기해요. 동등하다고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창조 질서가 있어요. 남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성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미니즘은 이거를 타파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질서를 타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사실 하나님께서 동등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할론에서는 절대 동등할 수가 없어요. 동등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도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이 여성, 이 페미니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군대도 가야 되고. 근데 이 페미니즘이 바로 이런 저기로 나온 거예요. 물론 페미니즘이 그런 어떤 독선적인, 그런 전통적인 이런 어떤 사람들의 권익을 무시하고 이런
배경에서도 나왔겠지만은 여성주의, 페미니즘, 진보주의, 그리고 생태주의, 여러분 생태주의 들어보셨어요? 생태주의. 이것도 상당한 좌개념이에요. 이게 지구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어머니인가요?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우리가 환경을 잘 가꾸고 이거 저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가 어머니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래서 지구, 이 어떤 날씨, 기후, 이게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칫하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제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내가 깊이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말 안 해도 이런 게 들어와요. 이거 이제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그런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정치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미국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미국도 점점 이제 좌경화가 돼서 심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거기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도 나와요, 지금. 예.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그게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불법 이민이라도 확대하자. 그런 게 있죠. 막 불법적으로 들어와도 우리가 받아주자. 예? 왜냐하면 이 인권을 강조한다는 그런 거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 낙태 인정하는 거 아시죠? 이건 좌개념에서 나왔어요. 인권을 강조하면서 또 어린아이 죽여요.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결혼 이거 다 좌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한 생태주의, 환경 문제.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 이게 힘들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들어와 갖고서 이제 강도 해체한다 어쩌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환경 문제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도 다 안 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원전 막고 그랬는데, 나중에 힘드니까 나중에 막바지에 가서는 뭐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하는데 외국 다니면서 원전 세일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원전 세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지으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바깥에 가서는 이제 이게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원전 세일을 했어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선이. 공산주의는 위선입니다. 사회주의는 위선이에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위선인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도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만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불평등 사회를 이게 없애야 된다는 것이 이제 좌개념이잖아요. 그럼 불평등 사회를 어떻게 없애냐? 성경은 분명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노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책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게으른 자에서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일하기 싫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 있냐?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좌개념이 깊어져 가면 이제 점점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어들이면 어디서 걷어들여야 돼요? 회사에서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회사 생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걷어들여요? 그래서 거덜나는 거예요. 남미같이. 적절하게 해야지. 복지도. 그래서 뭐야? 좌는 이쪽으로 하는 거고, 또 우는 뭐냐? 이 회사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라. 그래서 자유롭게 생산을 많이 늘리면 그 부가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이제 여기서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 개념은 뭐냐면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차이에 의한 것이 자연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인정해야 된다. 부자가 생길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복지로 다 돌보면 된다. 이거고, 좌는 뭐냐면 아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과 노력 차이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이 그 사람이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타파해 줘야 된다. 그게 좌 개념이에요. 그래서 혁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여러면 요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하버드 대학이 공부 못해도 들어갑니다. 이유 아세요? 이 공부 못해도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흑인은 왜 그 아이빌리그에 많이 못 들어가냐? 들어간 사람이 있겠죠. 근데 왜 소수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인권 문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흑인들은 공부를 안 하지 않냐? 성적이 나쁘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한쪽은 아니다. 흑인들이 공부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환경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흑인이 대학 입학률이 낮은 것은 흑인 평균 성적이 낮기 때문에 하버드 못 들어간다. 예일, 프린스턴에 못 들어가는 거다. 그게 이제 우파적인 사고고, 아니다. 왜 흑인은 왜 인권 차별을 하고 환경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별 대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인도 그래서 덕을 봤어요. 그래서 이 소수 인종들 우대 정책이 생긴 거예요. 그 소수 인종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버드에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뽑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흑인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동양인들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동양인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 머리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게 넓어진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인종 문제를 그렇게 다뤄야 된다. 남자와 여자 문제도 그렇게 다뤄야 된다. 이게 거예요. 모든 걸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 좋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의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제 우와 좌는요, 개념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그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도 얘기하고 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과 부정을 말하지 않을 때는 이 우좌를 다 써요.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다 긍정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분리하는 차원으로도 써요. 이게 좌우를.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분리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너희들 같이 이제 롯이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묘하게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좌우 개념에 의미를 두고 쓰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 개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성경적으로 좌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계속 주의 오른손, 이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 주의 왼손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주의 오른손.
여러분 이삭 안수 사건 아시죠? 어떻게 이제 이삭이 손자 그 야곱의 아들 둘 맏아들하고 차자하고 어떻게 안수를 했는지 세상 기준으로는 자꾸 이제 맏아들한테 오른손을 얹혀 복을 주라 했는데 아브라함 바꿔서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꿔서 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 어떤 때는 오른쪽 왼쪽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선과 악 개념 없이 써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오른쪽은 긍정적으로 쓰고 왼쪽은 아주 부정적으로 써요. 그러면 지금 개념이 좌 개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개념 긍정적으로 이게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좌의 저주예요. 좌의 저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원래 그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른손이 고귀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오른손이 복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안수를 할 때도 그 요셉이 자기 아들 맏아들한테 그냥 복을 먼저 주고 이제 장자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차자보다 이 장자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심판하실 때 주님의 좌우로 갈라놓으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좌에 서면 안 돼요. 좌에 서면 절대 큰일 나요. 좌에 선 사람들은 다 멸망받습니다. 오른편에 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생명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좌, 이 성경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좌 개념이, 이 무서운 좌 개념이 계속 퍼져내리고 있어요. 정치를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점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948년에 이제 그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1945년에 해방이 됐고, 그럼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이 일본에서 이게 해방이 됐을 때 무정부였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없어요. 정부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시스템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때 무정부였어요. 무정부였는데 여러분 사회주의가 아주 월등하게 지배를 했었어요. 국민들에게. 70% 내지 80% 사회주의 사상을 좋아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에 거기에 이제 억눌렸던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평등하게 산다는 것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처음에 해방 직후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그때도 조선공산당이 최대 정당이었어요. 조선공산당, 우리나라 그리고 조선인민당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사회주의 개념으로 부를 재분배한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일본에 억눌려 살다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1950년에 6.25 전쟁 터지고 나서 문제 생긴 거예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주 이상적인 나라라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가 갑자기 밀고 내려오니까 화들짝 다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반공 정신이 이 국민들에게 많이 심어졌는데 벌써 53년에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우리가 이제 배부르게 3시간 넘었네. 이제 마칠게요.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배가 불러갖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들 얘기 듣잖아요. 뭐 PD파, NL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 사실 무서운 내용이에요.
이 PD파라는 거 지금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이 출신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믿는 사람 많아요. 민주파라 그래서 북한을 뭐라 하면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People's Democracy예요. 민중의 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민들의 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내세우는 거예요. 이 PD나 NL파는 다 막스 레닌주의를 근거로 합니다. 그 NL이라는 그 민족 해방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더 무서워요. 여기는 폭력 혁명을 이게 당연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2000 몇 년도에 왜 그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또 그 후 당이 또 나타나서 이번에 또 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몰라요. 이걸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NL파는 우리가 우리 때 70년대 학생운동할 때 많이 얘기했던 데인데 우리가 북한을 밀고 올라갔다고 주장해요. 지금도. 그 북한이 얘기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대승했다고 좋아하는 당들 있잖아요. 그 대표들이 다 이 출신들이에요. 이게 그 전에 전향하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전향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소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좌 개념을 가지고 있어는 안 돼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좌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모른다면 모르지만. 전도서 10장 2절 말씀 읽고 맡을 겁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자기 왼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도 다 각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어떤 한 사람 안에도 그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부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마음 되어서 자기 왼손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비춰봐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살펴보고 옛부터 정해진 그 길, 그 선한 길을 가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유일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제 헤어지면 이제 각자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집에서 다시 모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주장해 주시고 일터에 평안을 주시고 또 개인적인 모든 삶도 순조로움을 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에 전혀 어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오늘 오후 저녁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